현대의학에서 생사를 가르는 아주 중요하고도 다급한 시간을 가르쳐서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나 질병이나 발생했을 때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최후의 마지노선, 그걸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호흡이 멈춘 사람에게 허락된 골든타임은 4분 내지 5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안에 뇌로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뇌세포가 손상되어서 생명의 불씨가 꺼지고 맙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 한 식당에 식사하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진 아찔한 장면을 봤습니다. 호흡이 멎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쓰러지자 그 수저는 주변을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다급하게 달려와서는 무릎을 꿇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도록 가슴을 누르고 환자의 입에 숨을 불어넣는 인공호흡을 반복했습니다. 1분 1초가 굉장히 다급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구조자가 마지막으로 크게 숨을 불어넣자 헉 하는 소리와 함께 환자가 가슴이 부풀어 오르면서 멈췄던 숨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파란 얼굴에 생기가 돌고 심장이 뛰기 시작한 거죠. 이 남성을 살린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청년의 폐에서 불어놓은 호흡, 숨이었습니다. 청년의 숨이 그 사람을 살린 거죠. 오늘 저는 이 생명의 호흡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 의미, 이 예배가 갖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배는 세상 풍파에 치여서 질식하여 영적 심정지가 온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정지된 영혼에 하나님께서 친히 생기를 불어넣는 거룩한 인공호흡의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 영적인 심정지 상태에 이르는지는 이 호흡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태초의 시간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사용한 재료는 땅의 흙이었습니다. 원어에 보면 이 흙이란 말은요,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이 아다마에서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아다마인데 이 아다마라는 뜻은 티끌, 먼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가치 없고 볼품없는 재료죠. 그 빚어진 육체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심장도 있지만 그 자체로는 생명이 없는 흙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 무가치한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결, 즉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여기에 생기는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그래요. 루아흐. 이 루아흐라는 말은 영, 호흡을 뜻합니다. 즉, 그 거룩한 숨결이 아다마, 진흙의 코에 들어가자, 그 깊숙한 곳에 흘러 들어가자 이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이 흙덩어리가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숨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아다마가 진흙, 티끌 이 뜻인데 이것이 아다마에서 이건 여성형 명사예요. 그 아담이 나온 거예요. 남성형 명사입니다. 흙에서 아담이 나온 거죠. 여기서 아담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코에 생기, 루아흐가 들어가서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서 그리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인간은 본래 이처럼 내 폐로 숨쉬는 그런 물리적인 숨뿐만 아니라 내 영혼으로 하나님의 숨을 들이마시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바로 우리의 생명인 거죠. 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의 생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 넘지 말아야 될 경계를 넘어서 버린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넘지 말아야 될 선, 이 선을 말하는 거죠. 이걸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고 맙니다. 그래서 죄가 인간의 내면에 들어오자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곧 우리 영혼에 산소를 공급하던 호수가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숨이 우리의 영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질식입니다.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 나무 뒤에서 벌벌 떨고 있었을 때 그들은 육신으로는 멀쩡히 살아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숨이 멎어버린 상태, 심정지 상태, 즉 영적인 사망에 이른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실존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더 이상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밥을 먹고 일터에 나가고 사람과 웃으며 대화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호흡이 끊어져 썩어져가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며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질서의 문제는 성경책 안에만 갇혀있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한 수많은 위기와 아픔의 근본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왜 세상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우울증과 무기력에 빠져 있을까요? 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지루해하고 세상을 향해 빠져나가고 있을까요? 건물이 낡고 주차장이 좁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돈이 없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배의 본질이 철저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던 바싹 마른 뼈처럼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예배 환경을 보십시오. 과거 어느 때보다 예배당은 크고 화려해졌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겨울에는 히터가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찬양들에 갖기는 최고급이고 싱어들의 노래 실력은 세상의 가수들을 뺨칩니다. 세련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화려한 영상이 지나가고 예배의 순서는 방송국의 프로그램처럼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호흡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진 가슴이 뜨거운 역동적인 영적인 호흡의 자리에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종교적인 엔터테인먼트만이 들어서 있습니다. 내 영혼을 찢으며 나가는 애통함의 자리에 차갑게 굳어버린 바리새인과 같은 형식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머릿속으로는 내일 갚아야 할 카드값, 자녀들의 성적표, 오늘 오후에 지켜야 할 약속, 이런 잡다한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에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겉으로는 박수를 치고 분주하게 살아 움직인 것 같지만 영적인 산소호흡이 끊어져서 서서히 뇌사 상태에 빠져가고 있는 것, 뼈대만 남은 채 바싹 말라 비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의 아주 뼈아픈 자화상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생사가 달린 영적 골든타임에 지금 힘겹게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영적인 질식에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생명 아닙니까? 살리시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천한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의 숨통을 쥐고 있던 죄와 사망의 담을 단단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했던 그 사망과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멈춰버린 교회의 심장과 메말라버린 성도의 영혼에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숨결을 불러넣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인공호흡이 일어나는 현장, 죽은 영혼이 깨어나 다시 첫 숨을 내쉬는 영적인 소생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모인 이 참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은 기독교 예배의 가장 위대한 대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함께 봉독하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심한 갈증과 호흡곤란을 겪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운물가에서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꾸고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공감 속에서 질식에 가던 그녀에게 예수님은 장소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할 대상이신 하나님께 내 시선을 옮기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요, 과거의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지극한 정성을 바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영은 푸뉴마인데, 이 푸뉴할 말은요, 호흡, 숨, 바람이란 뜻이에요. 이 말씀은요, 호흡, 바람, 숨,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으로 예배한다. 이 예배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셨던 바로 그 거룩한 숨결, 바로 거룩한 숨, 바로 성령의 바람으로 내 굳어버린 영혼 가득히 내 속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요, 그분이 불어넣는 하나님의 숨결을 흡입한다는 거예요. 흡입. 여러분, 들숨으로 들이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먼지로 가득 찬 내 폐부를 열어서 성령의 숨기를 들여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유일한 길은 프로그램의 개발이 아니라 이 성령의 호흡을 깊이 받아들이는, 깊이 들이마시는 진짜 예배 자리로 돌아갈 때, 그때 바로 한국교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라는 시간 동안 호흡을 할 때 내 영혼의 폐부 깊숙이에 들이마시는 이 거룩한 공기의 정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들이마시는 이 공기는 뭘까? 바로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즉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계시된 말씀입니다. 영적 심폐소생술이 진행되는 이 1시간 남짓 이 공예배 동안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들어와서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는지, 어떻게 살려내시는지, 이 예배에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 4가지 요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호흡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설교가 드릴 때 이 설교는요, 우리가 들이마시는 거예요. 들이마시는 거예요. 들숨이에요. 들숨. 무슨 얘기냐? 선포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우리의 폐부로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 목사의 설교를 듣고 다 함께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 단순히 좋은 교훈이나 철학적 지식을 쌓는 교양 강좌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 진리의 산소 마스크를 씌우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의 온갖 거짓말과 탐욕, 근심과 두려움이란 매연에 뒤마시면서 탁해질 대로 탁해진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도 100%의 맑은 진리가 폐부 깊숙이로 들어오는 생명의 들숨의 시간, 이 들이쉬는 들숨의 시간이 바로 이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폐부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멈춘 심장 충격을 가는 제세 동기의 전기 충격과 같습니다. 내 영혼을 뛰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호흡이 시작되는 겁니다. 들숨에 멈췄던 호흡이 들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선포를 뜰 때 내 안에 막혀있던 영적인 혈관이 뚫리고 잠들어 있던 영혼의 세포들이 깨어나서 호흡을 시작하는 겁니다. 들숨입니다. 말씀은 들숨입니다. 두 번째로 이리 들이신 산소는요, 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심장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우리의 온몸 구석구석, 손끝과 발끝까지 퍼져나가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예배에서 성찬은요, 즉 성례전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귀로만 듣던 십자가의 진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가 되어서 내 손에 쥐어지고 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 밖에 이론이나 교리에 머물던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와 완전히 연합해서 내 영적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성찬을 가리켜서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찬은 진리가 내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에게 만져지고 맛보아지는 놀라운 내면화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었어요. 들리는 말씀, 내 영혼에 그거 내 말씀이지, 그거 내 말씀 맞아, 이렇게 내가 인정하고 찬동했지만 내 몸, 내 혈관, 내 영적 세포 끝까지 움직이는 건요, 주의 주신 보이는 말씀, 여러분,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내 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매주 떡은 떼지 못할지라도 예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놀라운 연합의 피를 돌게 하실 겁니다. 이것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피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들리는 말씀을 듣고 보이는 말씀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리의 산소가 들어가면 죽었던 내 심장이 다시 강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 살아났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고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팔짱만 끼고서 앉아서 입을 꽉 다문 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벅찬 감사와 환희를 담아서 뜨거운 숨을 밖으로 내쉬게 되어 있습니다. 날숨이죠, 날숨.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요, 예배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식전 행사가 아닙니다. 찬양은 내 안에 꽉 차오르는 진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벅차올라서 내 입술을 뚫고 밖으로 터져나오는 거룩한 날숨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제 대신에 화관을 씌우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며 소리쳤던 것처럼 우리의 전 존재를 심어서 뿜어내는 영적 호흡이 바로 참된 찬양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당, 이 공적인 자리에서 부르는 찬양은요, 밖에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이 벅찬 감격, 이 들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뒤시고 나서 내 영혼이 살아남을 느끼고 난 다음에 날숨으로 나오는 찬양이 바로, 날숨이 바로 찬양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호흡을 지탱해 주는 진리의 뼈대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폐활량이 적어도 숨을 크게 들이쉬고 싶어도 갈비뼈가, 그리고 척추가 부러지고 나면 폐가 팽창할 수 없어서 결국 호흡곤란을 겪게 돼 있죠. 영적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거센 유혹과 이단의 공격, 그리고 내 삶에 몰아치는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단단하게 꽉 잡아주는 뼈대가 바로 필요합니다. 이 뼈대가 뭐냐? 그것이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과 그리고 공적인 대표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뼈대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내며 지키는 변함없는 진리의 뼈대 위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우리는 사도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뼈대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리고 내 욕심을 채워달라는 주문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함으로 우리의 호흡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게 하는 것, 이게 공적 예배에서 드리는 대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이 토대가 세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의 영적인 호흡은 평안하십니까? 혹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히는 영적 흉통을 앓고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분주함에 쫓기고 염려에 눌려서 세상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호흡이 점점 끊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영적인 심적 정지 상태, 심정지 상태, 영적 무기력증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거나 방치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한 주간 착하게 살다가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장을 찍는 그런 의무방어전이 아닙니다. 예배는 적당한 종교적 위안을 얻는 교양생활도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살기 위해서 영적 뇌사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생명의 숨을 마시는, 들이마시는 우리의 유일한 영적 골든타임입니다. 호흡은 멈추면 죽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요, 그 영혼 죽은 영혼이에요. 이름만 교회 교적부에 달아났다고요? 세례교인 이름 올려놨다고요? 예배가 없으면 죽은 영혼이에요. 호흡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그저 의식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생명의 호흡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속 깊숙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살고자 하는 절박한 갈급함으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예배가 준비되어야 돼요. 예배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체면을 차지 않습니다. 돈이나 명예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살기 위해서 의사의 처방에 온전히 매달립니다. 주일 아침에 허겁지겁 일어나서 늦지 않기 위해 뛰어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듯 해치우지 마십시오. 예배는 해치우는 게 아닙니다. 시간 보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태도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배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냐,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토요일 밤부터 마음을 정돈하고 일찍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미리 정성껏 준비하고 주일에는 평소보다 10분 혹은 20분 일찍 예배당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세상에서 상처받고 찍힌 채 숨막혀 죽어가는 제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제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내 영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다시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이의 통함과 절박함과 사모함이 참된 예배의 첫 단추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경꾼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호흡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남편 대신에 아내가 숨을 쉬어줄 수 없고 부모가 자녀의 숨을 대신 쉬어줄 수 없습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불을 뿜듯 선포하고 찬양단이 천상의 소리로 찬양을 올려도 내가 팔짱을 끼고 입을 꾹 다문 채 마음을 닫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오늘 설교가 긴지 짧은지, 찬양 인도가 매끄러운지 아니면 부드럽지 않은지 평가하는 심사위원이 되지 마십시오. 선포되는 말씀이 내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저게 나를 향하는 말씀이구나, 저게 나를 향하는 말씀이구나, 저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들려질 때 여러분 아멘으로 큰 소리로 여러분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진리를 폐부 깊숙이 들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요, 그 말씀이 내 죽었던 영을 살려내게 하고 멈췄던 호흡을 뛰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체면을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여러분의 목소리를 숨을 토해내십시오. 여러분, 찬양은요, 찬양은 성가의 찬양, 물론 성가대의 찬양은 여러분 그건 정말 사부혼성으로 부르는 찬양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 이 공적인 예배당에서 부르는 찬양은요, 여러분 내가 마음껏 내 영혼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기 무슨 음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 영혼이 부르는 소리인데 괴성을 지르면 그게 뭐 안 되겠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부르는 소리인데 체면을 내려놓고 정말 내 속에서 날숨을 쉬십시오. 날숨을, 하나님을 향한 날숨을 쉬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열어 고백하고 내 몸으로 호흡할 때 예배는 비로소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능력이 되는 찬양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일 공예배의 호흡을 평일에 일상의 예배로 반드시 이어가십시오.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오전 11시 1시간 동안 숨 쉬고 나머지 6일 동안 숨을 참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멈췄던 영적 기도가 다시 튀었다면 이제 이 예배의 문을 열고 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숨을 쉬셔야 합니다. 월요일 출근하는 시간에도, 밥을 짓고 청소하는 주방에서도, 사람들과 어울려 부딪히는 일터에서도 말씀의 들숨과 기도의 날숨을, 영적인 호흡을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의 날숨, 들숨, 찬양의 호흡, 기도의 호흡, 기도의 날숨, 여러분 이걸 멈추지 않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땀 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호흡을 멈추지 않는 진짜 예배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예배, 이 호흡은요, 오늘 심폐소생술로 살아났다면,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났다면 이제 그 살아남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바로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흡케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늘 지금 이 예배를 통해 헐떡거리던 여러분의 영혼에 거룩한 인공호흡을 베풀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리의 산소를 깊이 들이마십시오. 무너졌던 기도의 자를 다시 쌓고 벅찬 찬양과 기도의 날숨을 뜨겁게 토해내십시오. 오늘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뿜는 이 영과 진리의 역동적인 호흡이 온전히 회복될 때 오랜 침체와 예배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굳게 닫혀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 겁니다. 바짝 마른 뼈 같은 여러분의 삶이 생기가 넘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되살아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간 이 기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애타게 찾으십니다. 단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생명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참된 호흡을 이어갈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단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여러분 멈춰 심정지되었던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다시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호흡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찬양으로 날숨을 내쉴 때 하나님, 우리는 호흡이 시작되고 이 호흡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군대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에서 시작된 이 호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에 앞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은 죄를 회개하고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주님이 마련하신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동행해 주심에 감사하며 돌이켜보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온전히 몸과 마음을 바쳐 따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것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으며 남을 위하여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 것에 집착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러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용서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음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습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죠. 성만찬을 제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 무덤,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자 거룩할 때 거룩한 영으로 저희를 채우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는 잡히던 그 밤에 떡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식후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올리신 후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이다. 많은 사람의 용서를 위해 흘리는 계약의 피이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사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다 함께 마침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의 거룩하신 성령과 더불어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사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저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 능력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5장 찬양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합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운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하시우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으로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11조 전보란 권사님, 우은영 자매님, 감사헌금 김진수 최정문 장로님, 백용은 정기석 집사님, 태은서 조미자 장로님 무명을 드렸습니다. 김혜율 선교사님, 김옥자, 방희정, 방규호, 김하움 우리 가족들이었습니다. 차추자 권사님, 백영철, 김양순 장로님, 전보란 권사님, 박남수 윤명래 목사님, 이상은 목사님, 임은순 권사님, 김선자 집사님 무명을 드렸습니다. 김명근 장로님, 성경금 전보란 권사님, 김선자 집사님 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시고 일상의 모든 순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은혜의 크기에 비하면 너무도 적지만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뿐만 아니라 저희의 삶 전체를 주님의 제단 앞에 온전히 올려놓습니다. 남은 일평생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구분된 헌금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모습으로 쓰여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수레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상반기에 등록하신 분은 우리 임성윤 우리 성도님과 김은함 집사님 두 분밖에 없네요. 이 하반기에는 더 많은 사람이 등록되기를 바랍니다. 9월 5일 날 한 달 남았죠. 9월 5일 날 여름 수양회를 가려고 합니다. 1박 2일 가려고 하다가 1박 2일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토요일 날인데 토요일 날 오전에 갔다 저녁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곳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많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5일입니다. 우리 안영철 장로님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힘 주시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은 하나님만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혹시 의사의 말이나 또 그 병원에서 하는 얘기에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더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향한 중보기도를 할 때 영적인 힘이 됩니다. 호흡이라 그랬으나 호흡, 여러분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새 힘이 되길 바라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한 주간이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셨어?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면서 호흡 잘합시다. 호흡 잘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이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시사라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써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덕정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선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보호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참된 예배를 드리며 영적인 들숨과 날숨을 내쉬며 호흡하는 덕정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보냅니다.